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진리와 성령과 사랑으로 날로 온전케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난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후에 열리는 이번 서울중앙교회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권세를 잡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연약한 자, 시험에 빠진 자들 있으면은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지난 우리 추계 수양회 때도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계 수양회 때 등록하신 인원이 5,417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 위한 그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신 분들이 19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계 수양회 때 그 수양관을 위해서 그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이 5,254만 8,02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번에 추계수양회 때 등록하신 분이 560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133분이었습니다. 우리 하계수양회 때 그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또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수양에 참석하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숙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수양관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그 있는 건물이 있죠. 두란노라고 하는 사실은 가건물이었는데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위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좋은 숙소 건물이 지어질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양관 그 수양회 때마다 그 헌금을 해주시는데, 물론 건축하는 데는 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건축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시고 희생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또 숙소를 한 건 하나 더 짓는 그걸 위해서도 또 뜻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도 한 주간 후에 이제 가을 대전도 집회가 있는 걸 다 아시죠?
만물이 물을 익어서 열매를 거두는 계절, 이번에 태풍이 몇 차례 계속 거듭나서 가을에 특별히 태풍이 2차례나 지나서 농사하신 농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곡식이 쓰러지고 또 벼가 물에 잠기고 했어요. 그래도 그 농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예를 쓰면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을 처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사람의 영혼을 거둬들이는 추수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잠깐 후에 끝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찬서리가 내리고 눈보라치는 겨울이 오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열매를 빠르게 거두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추수 때가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어디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려는 한 자들아,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니라. 우리 인간의 그 계획은 다 안개처럼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과 함께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말고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를 남겨두신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하든지 전도 집회를 하든지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특별히 잘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협력하지 않는다면은 그 설교도 전부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 선교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목적,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수고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고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 그리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또 성도들이 죽기까지 함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사실을,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익은 영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 하잖아요. 온갖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으니까 죄 아니다, 나는 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 선한 일 중에 최고 선한 일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협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보다도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교하는 사람이 어렵게 성경에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중요한 말씀들을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그 필요한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만은 순종하는 그 생활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 거 필요하다는 거 알지만은 할 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왜 행하지 못하느냐면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이 너무 어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타고난 본성적인 옛 성품이 너무 강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까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배우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살아계시는 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신분에 걸맞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신분이 각각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대재벌의 아들이에요. 또 정치가의 아들이에요. 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대기업의 그 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도 하고, 또 군인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가 되었는데 왕자는 왕자의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제가 미국의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케네디 가는요 어릴 때부터 정치가 되기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왕자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위풍을 갖춰야 되고, 그것은 저절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도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저절로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연구하고 전심전력 할 때에 그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 안 하면은 정치가가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정치되면 그 나라가 망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뭐냐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이 그러면 뭐냐, 말로만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엄청난 겁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차근차근 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의 관원인 이 훌륭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뿐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 대신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준 게 아니고 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구원하는 일은 뭐냐?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짐승은
잡혀죽기 위해서 낳았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 그랬어요. 사람이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애완용으로 키우든지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의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그 두 번 그 거듭 강조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듭나야 된다. 아시는 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은 영이니, 우리가 부모님께로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이 태어나서 살지만은 영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든지 들어간다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을,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은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막 흘리면 그 눈물이고, 또 막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거 받으면 성령이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은 세례 받는 거나 침례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은 그 후에 특별한 무슨 은사를 받는 것, 아닙니다.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어떻게 거듭났는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물은 원래 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데, 노아 홍수 때도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을 때에 홍해를 통과했죠. 그것도 성경에 침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를 따라 들어오다가 다 수장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물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죄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죄값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육신이 영혼이 죽고 육신도 죽고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죄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게 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및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다시 죽지 않는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의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될 것,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원수된 것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함께 하시게 됐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낸 것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줍니다. 죽는 데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속죄와 새 생명.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안에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이라는 뜻은 구원입니다. 이름 뜻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뭘 믿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가 끝나고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죄는 죽고 의인으로 살아났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실이 이루어진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 침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는요, 졸업 안 하고 졸업장 받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학위를 준 학교를 보니까 학교도 없대요. 그게 가박이잖아요. 가짜 박사.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 졸업한 일이 없는데 졸업장을 받았다. 그 가짜잖아요. 구원받은 일이 없는데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아무 소용 없는 짓이에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걸 가르쳐서 물과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확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이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으로 결국.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은 태어나는 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불과 몇십 년 후에는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한 번이에요. 그럼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까? 아니요, 구원받으러 태어났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예수님 말씀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자체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세요? 짐승은 뭐 살다가 죽든지 잡혀 먹히든지 거기서 끝나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사망은 불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한 번이에요. 그건 그 육신의 생명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은 얻는다 같은 말이잖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로마서 6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치 못한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생명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기한에 차면 죽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났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엄청난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찮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무슨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모든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첫 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아주셨다.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이죠. 산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선악을 알겠나 하면 나오고 열매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날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데 통화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건 죽은 거잖아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 아담은 산영인데 죽었으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준 영이 되었다 그래요. 그 아담의 지은 죄와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한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영.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 죽을 육신도 이제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한 것은 우리 죽을 육신은 언젠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다시 썩지 않는 영광스러움으로 살리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사실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이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살아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여기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애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예정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모순되는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인종 차별도 없고 계급 차이도 없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차별도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같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더 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도 구원해서 천국까지 끌어올 수 있으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뭘 택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어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미리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 예정 안에 들어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안에 구원받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이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 결혼할 때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개인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예? 주님이 내 안에가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러죠. 주님과 나와 분리시킬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이제 구원받으면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성취하신 것은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아시겠어요? 예. 대장간에 보면은요, 이 무슨 물건을 뭐 홈이나 뭐 꽹이나 아니면 뭐 칼이나 만들기 위해서 쇠붙이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탁 꺼내면은 빨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불이요, 쇠요? 예? 불쇠.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갔어요. 불과 쇠를 이제 나눌 수 없어요. 쇠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들어갔어요. 갖다 대면 타는데요. 불이지 뭐예요. 불만 됩니까? 쇠도 되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됐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응? 예. 그래서 구원받았다마는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응?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부활하심과 합해 연합한 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에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성경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죠. 또 지구에는 수백만 종류의 식물, 약 130만 종류의 동물,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랬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거는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완전한 것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 창조됐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영생 얻은 것도 아니에요. 미완성품이에요. 미완성된 상태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지구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여기서 오래 사람이 살아가고 만든 게 아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지구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한을 위해서 이 지구도 만들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는 죄도 없습니다. 그게 불행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만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그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낡아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세계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은 그 사람이 불완전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마귀처럼 될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맛도 가끔 보고 지옥 맛도 좀 보고, 이제 그 영원한 세계는 그 두 가지가 영원히 나눠지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창조된 거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요? 사람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우리 육신도 참 나를 만드심이 심히 막측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을 하나 두고 봐도 얼마나 신기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생명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전 것.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죽음에서 나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으로 행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욕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서서히 꺼져버리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 구원 딱 받고 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끝이에요. 아담 안의 운명도 끝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받을 운명도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탄생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생활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인간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착하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좀 경건한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인간이 범죄하는 것도 육이고 아무리 훌륭해봐야 그것이 영이 될 수 없어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죠.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죠. 고린도 후서 4장을 앞에 펴 있으니까 4장 16절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면 정말로 아찔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데 그 적은 수에 내가 들어갔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 소망도 없이 그냥 죽음을 해서 나가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죽을 뻔한 사건이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무덤보다 더 깊은 지옥이 있는데 그걸 알면 더 놀랄 겁니다. 어쨌든 소망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는 그것이 하루하루 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요. 죽음이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론한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주고 죽음을 주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자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셨다. 죽음 건너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고생대학 끝나고 영생대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하늘에서, 그 다음 모르세요?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하늘에서 하루 길게 살아요. 어느 게 좋아요? 땅에서 좀 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천국 가서 더 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우물우물해요. 왜?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문득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눈물도 없고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죽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려면 뭘 두려워하느냐? 내게 주신 이 짧은 세월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가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이 그 사람은 우리 육체입니다. 그잖아요.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를 날근이라 그런다잖아요. 날근이. 그 맞아요. 뭐 점점 낡아가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기력도 빠지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뭐.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 영혼은 독수리처럼 저 높은 곳에 나가야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뭐예요?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다는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는데 또 뭔 날로 새로워진 게 뭐예요? 그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를 얻었단 말이지. 아직 우리의 옛 성품도 많이 남아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단번에 완전히 새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새 것이 되기는 됐는데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거 뭐 강아지도 기어댕기고 애도 기어댕기면서 같이 똥 싸고 아무개나 주워 먹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점점 크면서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맹수도요, 사자나 호래 같은 맹수는 새끼 때는 맹수의 기질이 안 나타나지만 점점 크면서 맹수의 기질이 드러나요. 사람은 남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또 시편 58장 3절에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간다.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어요. 짐승은 짐승의 본능이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본능이 뭐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죄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구원은 완전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핍박받습니까?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허벌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마지막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 후패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얼마나 굶주리기도 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 한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 사도는 죽음이 오면은요 기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 드디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깝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깊은 옥에 갇혀 있었죠.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래 막 울면서 통곡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찬송. 기도하고 찬송해. 찬송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절구할 때 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온몸이 쓰라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에 취해가지고 그 곰팡 냄새 나는 지가 울거리는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웬 찬송이 나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는 자로 합당하게 계심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수인자들 위가 집합하겠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근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가난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한 것은 최고 행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주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도울 힘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도와주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까지 했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저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고난받는 생활을 하도록, 왜? 거기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좋은 걸 가르치고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으면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몸에 찌르는 가시를 줬어요. 병입니다, 병. 아마 무슨 병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으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않았다.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얼굴도 흉하게 생기고 몸도 막 병이 나서 말이죠. 그까지 가면은요, 냄새도 나고 그러면요, 사람은 좋은데 그 육체 때문에 가기 꺼려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 몸에 시험하는 게 너희를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다. 그런데 나를 없애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위하였도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게 내서 주었으리라. 요즘 말로 안구 이식 수술이라도 되겠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는데 자기가 쓰지 않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주로 대표라고, 나중에 자기 친필을 기록할 때는 큰 글자로, 아니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큰 글자로 쓰면은 몇 장 못 쓰죠. 왜? 눈이 아주 나빴을 거예요. 아주 사람이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왜요? 바울 사도가 그것이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아니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가난한 것과 환난과 궁핍을 핍박을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 날로 새롭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러면 이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주의해서 보라 그래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뭘 내놔봐요. 우리는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 구원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나는 영생 얻었어, 그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것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 들어보니 구원받은 것 같은데 행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틀렸다. 아니죠, 이거는. 그걸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같아야 되는데 말은 누가 못해요. 좋은 말 다 하고 행동은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잊은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뭘 봐요? 자,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무언가 점점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멸망할 죄인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자마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 안 받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운명이 바뀐 거예요.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했어요. 날 때부터 속에 있는 사람이 눈을 떨어진 것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면서도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할 시간도 없고, 수많은 별들을 보고도 눈을 들어 보라, 이 모든 것이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 했는데 보이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보면 그 이면의 것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누가 만들었을까? 저걸 만든 사람, 훌륭한 그림을 보면 참 그린 사람 진짜 훌륭하다. 그 이면에 그 무슨 인격까지 보이잖아요.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도 못 보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못 보고, 죽음 후에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도 못 보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도 못 보고, 보자는 못 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요. 육신을 보지 못한 것이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밝아져요. 점점 더. 독수리는 뭐 몇 킬로 밖에 또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은 정말 근시안입니다. 너무 잠깐 후에 일어날 미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볼 수도 있는데 그 눈이 자꾸 가려워져 있어요. 자꾸 현실에, 물질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집중해서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가는 데는 눈이 밝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일에는 너무 눈이 어두워. 구원받을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어둠하고 빛하고는 너무 차이잖아요. 지옥은 영원한 어둠입니다. 천국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세계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 헤매던데 이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에베소서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제 아까 이전 것이 나갔으니 벌써 체계되었다 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새 것이 된 게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새 사람이 됐어요. 태어나면 왕자가 됐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러나 왕자의 교육을 받아서 왕자의 자격을 갖추는, 위품을 갖추는 과정이 있어요. 점점. 태어나자마자 왕자의 행세를 합니까? 못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행세를 합니까? 응?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이제 빛 가운데 사는 방법이 뭔지 배워야 돼요. 새 것이 되었다 하지만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계속 듣고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런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예요? 옛성품이에요. 옛성품. 이거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돼요. 웅덩이에 예벌레가 1년 반쯤 되면은 이 허물을 벗는 데 하나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탁 벗고 왕자암제가 돼서 날아간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나쁜 생각도 버리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나쁜 성질도 버리고, 세상에 헛된 그 미련도 하나하나 떨쳐버리고, 그걸 껴안고 왜 뭐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군뱅이가 7년이 되면 매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매미가 안 돼요. 매미가 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에요. 7년이 되면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요. 옛사람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됐다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 가야 됩니다. 진행돼 가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 이정근 선생님 쓰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완전히 새 것이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고 영생 얻었고 천국 갈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인격을 갖춰야 돼요. 생활이 변화돼야 되죠. 천국 갈 사람답게,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1년, 3년,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냥 이 옛 사람을 못 벗어버려요. 그냥 두 가지입니다. 뭐 병들었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아니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든지. 점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았어요. 결혼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합니다. 신랑은 너무 멋있는데 신부는 아직 모자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멋있는 신랑하고 같이 살려면은 깨끗하게 모든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응? 신랑은 멋있는데 딱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런데 석 달 모기가 안 했어요. 예,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들어오면은 신랑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저런 미친 여자가 만나. 여러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됐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는 성도들이 오는 행식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이나 또 사기치는 사람이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과 씻음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 나쁜 사람처럼 그런 죄를 다 안 지었어도 우리도 그 비슷하게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점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는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요, 왕자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천국할 백성을 준비하는,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신분에 걸맞는 생활이 무엇인지,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계속 배워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성도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이 성장하며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옛 성품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옵소서. 이제 한 주 후에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